시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친밀히 만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은오나무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단편 경구 모음의 후반부로서 상호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재강조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의 내용을 대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16절부터 25절에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이 경계해야 할 태도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무분별함, 속임, 조급함, 스스로 복수하는 것, 또 불공평함, 속단하는 것 등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에서는 악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치리와 악에 대한 단절해야 하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경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그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항상 우매한 짓을 하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을 경계하여 우매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늘 노력해야 하는데요. 본 단락의 전반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우매함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편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악에 대해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데요. 악은 어떠한 형태든지 그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전염성이 강할 뿐 아니라 또 확장성과 파괴성이 엄청나기에 우리는 악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그에 대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악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 악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이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선 저자는 우리에게 지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해야 함을 권고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저자는 타인과 외인에게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말은 낯선 자를 가리키고 또 외인이라는 말은 외국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보증에 대한 모든 대상들은 잘 알지도 못하거나 아무런 연고가 없는 낯선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보증을 서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자들을 위해 보증을 선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자명한 것입니다. 귀한 재산을 볼모로 잡히게 되든지 아니면 심지어 폐각망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보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말과 행동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이든지 일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 깊은 사고와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들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과 말과 행실을 해야 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신중을 당부하는 말씀은요. 오늘 본문 25장에서 5절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25절 말씀에서 물건이 거룩하여 서원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께 봉헌할 것을 서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어서 그 후에 살피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빠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사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이유에서든 함부로 혹은 즉흥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소유나 대상을 바치겠다라고 서원하게 되면 나중에 돌이켜 숙고한 이후에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즉, 매사에 숙고하여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여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성격이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요즘 세대 역시 참으로 빠르고 신속한 것을 좋아하고 미덕으로 삼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게 되면 하루가 멀다 하고 배송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 마켓에서 장을 보면 채 하루가 되지 않아 그날 저녁까지 그 물건들이 배송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것을 보고 얼마나 배송이 빠른지 총알 배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른 것을 원하는 소비자들 때문에 특히나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이 요즘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으로 쓰러지는 일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빠름을 좋아하고 미덕으로 삼는 변화에 따라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사리 판단도 점점 심사숙고하며 참고 기다림을 덕으로 삼기보다는 빠르고 신속한 결정과 행동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말이나 행동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더 상대방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며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른 말과 행동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요즘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고 진지한 성찰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또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단 한마디 말, 단 한마디의 몸짓이라도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인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전파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에 우리의 말과 행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지혜자의 복된 자리를 이야기하며 나의 유괴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이 복된 우리의 삶의 시작임을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중한 죄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미 나의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에게 악을 행하는 일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마저도 거역하는 참으로 악한 죄임을 지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지혜나 권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대조되는 흑암이라는 단어가 또 바로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호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빛과 대조되는 단어로서 어둠이라는 의미와 함께 혼돈, 재해,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모님께 악을 행하며 저주하는 자의 인생은 등불을 잃고 혼돈과 심판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저주하는 패역한 자식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잠언의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이와 같은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가장 찔리고 또 제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였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다는 핑계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 저의 실제 모습이고 제 스스로도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잠언의 많은 말씀에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부모님께 악을 행하고 불효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부모님께 악을 행하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30장 17절에서도 불효한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또 모세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하여 위의 말씀을 보았을 때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모님께 악을 행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채찍이 아니라 생명을 거두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 악을 행하려거든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 악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린 자녀를 참 사랑하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악을 행하는 자녀는 아예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유괴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께 바르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일의 연장선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어찌 우리의 부모님들께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유괴 부모님들께 더욱 사랑과 존경을 표하며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먼저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분들이 계시다면 비록 우리 부모님들과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생히 남아있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우리 부모님들께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세상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고 온전해야 함을 권면합니다. 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26절의 말씀을 지혜로운 임금은 나쁜 사람을 갈라세우고 탈곡기를 굴려 짓바순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본문의 키질은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의미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작하는 바퀴란 서너 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소가 끄는 탈곡기를 의미하는 말로 심판에 따라 악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형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단지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밝히 헤아리시는 놀라운 해안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며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양이나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그럴듯한 거칠애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당나귀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인데요.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기 위해 모압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때 그 유명한 이 당나귀가 선지자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선지자의 매질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당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 선지자를 이 당나귀를 통해 꾸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기는커녕 지금 당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전혀 기이 여기지 않고 되려 당나귀를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을 띄어주시는데요. 그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의 앞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는데 왜 당나귀가 말을 하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앞길을 칼로 막아섰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가 아닌 요한계시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 계시록의 말씀이 지적합니까? 선지자 발람은요, 모압의 왕 발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행음케 하고 그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게 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겉으로는 모압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중심에는 제물의 눈이 멀어 되려 하나님의 나라에 악을 끼치러 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악한 선지자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당나귀의 입을 열어 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앞길을 막아서셨던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속일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심령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변명치 못할 증거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그 심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가라지는 불에 태워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열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영혼이 눈먼 선지자와 같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타작을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과 또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경솔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중하고 신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진중한 말과 언어가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부모님께 더욱더 사랑과 존경을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들께 더욱더 존경과 사랑을 표하며 섬기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 겉으로 보여지는 거칠애가 그럴싸한 인생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겉모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